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매체가 생겼죠. 그만큼 우리가 정보를 얻을 통로가 많이 생겼어요. 기존의 언론들 외에 인터넷 언론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몇 세일까요? 한 몇 세 가량의 연령대가 가장 유튜브를 많이 할까요? 통계에 의하면 50대에서 60대가 가장 유튜브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가장 적게 하는 세대가 30대와 40대래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연령대와 상관없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정보의 통로가 늘어난 만큼, 정보의 양이 늘어난 만큼 가짜 정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뉴스도 믿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허황된 정보들이 진짜인 척 둔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파리 축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 사람이 축구 선수 사진을 봤는데 사진이 왜 어느 각도에서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마치 축구 선수가 팔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온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외팔 축구 선수가 있답니다. 이러고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정보가 하나씩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한 축구팀이 이 사람을 입단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더라. 이 사람이 세르비아에 있는 명문 의대의 대학생이라더라. 그러더니 세르비아의 국가대표라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외팔 축구 선수의 국가대표. 인간 승리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해설자로 유명한 박문성 해설자가 자기 자서전에 이 얘기를 갖다가 씁니다. 진짜인 줄 알았던 거죠. 축구 전문가조차도. 이미 책은 나갔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없죠.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가짜 정보들이 마치 자기가 진짜인 척 그렇게 인터넷을 떠돌아다닙니다. 연예계 소식뿐만이 아니라 정치 소식으로 들어오면 훨씬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게 진짜인가 하고 믿게 되죠. 가짜 정보들이 사람들을 많이 속일 수 있는 것은요,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속겠죠. 사실에서 아주 약간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꾼다거나 사진의 날짜를 바꾼다거나 혹은 사건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했던 말 중에 일부만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동성애에 관해서 한국교회의 대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 중에 아주 일부를 사용을 하면 조성욱 목사는 교회를 싫어하고 동성애자들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렇게 올리면
봐라, 조서 이런 목사가 있다더라.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 안 되겠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정보는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 복음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단지 성경의 일부만 가지고 말하거나 살짝 바꾸거나 혹은 성경의 해석을 다르게 하거나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네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 복음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 이해를 못하죠. 이건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사람들은 정말 그랬을까 하고 의심을 해볼 만하는데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는요, 보수 진영에 유리한 가짜 뉴스가 그냥 먹혀 들어갑니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진보 진영에 유리한 뉴스는 가짜 뉴스라도 얼마든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가짜 정보들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새로이 기득권이 되거나 이런 것에 편입되고 싶어 합니다. 가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복음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확인이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심하면 인생 전부를, 더 심하면 자녀들까지 다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서열, 좀 더 중심부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일종의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흔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어떤 분들은 피라미드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거랑 비슷해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먼저 내고 밑에 사람들을 가입시키면 그들로부터 생기는 돈이 나에게 어느 정도 들어오고 또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애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 많이 하죠. 재작년인가 작년에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애터미의 수익의 90몇 %가 3명에게 그냥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딱 3명. 제일 위에 있는 3명. 대부분은 다 손해를 봤죠. 근데 사람들은 나도 저기쯤 올라가면, 어딘가쯤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으면 이미 쏟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못 나오죠. 그런 심리랑 비슷해요.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기득권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교리를 이야기하는 곳은 거의 다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정해진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도 탐욕으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탐욕이 물질적인 탐욕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가짜 복음이 세력을 얻으면 정통교회의 복음도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물론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내의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봉사 많이 하는 집사, 집사 위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권사, 그 위에 장로, 혹은 바꿔서 장로, 그 위에 장로 사모님인 권사, 그 다음에 그 위에 목사, 그 위에 사모, 그 위에 돈 많은 성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런 것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고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로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자부심은 심지어 복음에다가 자신들의 전통을 뒤집어 씌우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가짜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주장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새로운 겁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너는 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택한 족속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고 이방인들이 나중이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에요. 혹은 성경의 뜻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지금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에요. 여태까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생각으로 율법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난 시간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몇백 년 동안 이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악착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자신들의 수백 년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왔나?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우리는 왜 그러고 있었지? 지금 그런 판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70년, 80년을 교회를 다녀서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다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교회 수많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탐욕과 싸우고 죄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천국이 없다고 해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래요. 그러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어디로 사라지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율법은 어디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야,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거기에 이것도 더해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붙들고 왔던 것도 너희는 더해야 돼. 그래야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라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자신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하기 싫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태까지 잘 해왔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복음의 율법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너무 잘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자신도.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그런 마음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은혜의 사실이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부정당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면서 왜 너희는 우상의 물건을 탐내느냐? 여기서 바울이 들고 있는 죄들은요, 율법의 사소한 조항들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 중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조항을 하나를 어기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어디에 기록된 거죠? 십계명에 기록된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걸 지금 그들이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어기고 있지 않느냐? 만약 그들이요, 정말로 아무것도 어기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정말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다른 민족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이야. 모든 자들은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그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조차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라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율법은,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들에게 율법을 맡긴 하나님이 욕을 먹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신자들이 잘못하면 신자들을 욕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 하나님은 왜 그러냐?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라는 게 그렇지 뭐. 율법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에서 욕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선택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과연 저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나 무할례자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어차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 받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맡은 자, 율법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시고 율법을 맡긴 사람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곧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 이방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방인 중에 누구라도 율법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운 사람,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죠.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우월성을 결코 내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이 명분을 가지고 유대인을 박해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율법을 맡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복음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들은요,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현세에서의 부유함을 말하거나 종말적인 천국에서의 부유함을 말하거나. 종말적인 천국에서의 부유함이 뭐가 문제죠?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한 거예요. 기득권층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들의 거짓 복음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종교행위만 있어요. 제가 종교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종교행위를 해야 되죠. 예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종교행위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종교행위는 구원을 결코 얻지 못하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종교행위로만 가득합니다. 어떤 율법적인 요구만 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진짜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교인이 30명인데 건축을 하겠대요. 그것도 70억짜리 건축을 하겠대요. 성도들이 미쳤다고 하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10억짜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요. 규모가 70억까지 가요. 성도들이 도망을 가고 싶은데 나 같으면 딴 교회 간다 그랬는데 못 간대요. 그래서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몇 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한대요. 그게 찜찜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적 요구와 그에 따른 형벌, 저주로 사람들을 붙들고 있을 뿐인 거죠. 가짜 복음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딱 봐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아무리 탐나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치는 동일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복음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사람도 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서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서열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만 먼저 은혜를 얻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득권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혹은 기득권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똑같은 죄인이기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남보다 더 낫게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겉껍데기가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진실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순종의 결단,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자신들이 진짜인 척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 서기 위해 날마다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아가 모든 이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붙들고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